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향하는 곳,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구약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선포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그렇게 나누어져서 구성된 것처럼 이 이사야서는 처음 39장까지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구약적인 메시지에 가깝고요. 또 40장부터 66장까지의 27장에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는 신약적인 메시지에 가까운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서 성경의 축소판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둘로 나누어진 중간 부분에 위치한 게 36장부터 39장까지인데요. 이 36장부터 39장까지 구약적인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와 신약적인 메시지,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이어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6장부터 38장까지의 내용은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서술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39장은 예언적인 메시지예요. 히스기야와 관련된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36장부터 38장까지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은 국가적인 위기와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던 개인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36장에서 38장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내용은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사야서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이 예언의 말씀들이 반드시 역사 가운데 실현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증명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인 이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것이 적용되며 따라가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서 36장의 내용을 토대로 위기의 순간에 들리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위기의 순간에 향하는 곳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들리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들 중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은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릴 위기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3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자기가 취하게 되어지고 점령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신하인 이 랍사게라는 장수를 보내서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36장 4절에서 20절까지는요, 이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이제 큰 길가라고 하죠. 거기 와가지고 항복을 종용하면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협박하고 조롱하면서 모욕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11절을 보면 협상을 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히스기야 신하들이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유다의 말로 하지 말고 아람의 방언으로 말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듣겠다.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만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듣고 있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모욕적인 내용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왕의 사신인 랍사게는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라.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회유를 시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을 보면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유다의 방언으로 하지 말고 당신들의 말로 합시다, 아람의 말로 합시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 반드시 동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잠잠한 이유가 뭐냐?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랍사게의 이 협박과 회유 말은요, 너무나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토대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도 충분하도록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욕적이고 거친 언사였지만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백성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득력 있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했고요, 또 그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과 결정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힘 있는 지도자의 말보다는 비록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동요하지 않고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히스기야는 그냥 가만히 서서 믿음만 외치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지도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는데요,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서 물의 근원과 시내를 막아버렸고요, 또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쌓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어서 전쟁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도자로서의 할 수 있는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준비를 할 줄도 아는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일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뭐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그렇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장과 방비를 우리가 철저히 해도 우리가 저 강한 아수르의 군대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그 믿음의 말을 듣고 마음에 안심이 되어졌대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전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게 무엇이냐면요, 이사야서 31장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3주 전에, 지난주 말고 그 전주까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그 31장은 아수르왕 살만에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고 난 다음부터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까지의 이 기간, 오늘의 말씀이 오는 이 기간에 유다왕 아하스와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던 말씀이 30장과 31장의 말씀이에요. 30장의 말씀과 31장의 말씀은 동일한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두 왕에게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세상의 힘과 권력의 상징인 애굽과 말과 병거의 많음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는 사람, 이런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요, 다시 회복할 기회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고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뚫어 넘어 구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며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상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수르의 군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들었다시피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그걸 믿지 않고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그 나라의 신들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사하고 이런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죠.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백성들에게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아수르 왕의 사신이 이 랍삭의 협박과 효요 소리를 듣고도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말라는 히스기야의 명령과, 그죠?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말라는 이 히스기야의 명령과 이제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라는 바벨론 왕의 엄한 명령에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선언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선언, 믿음의 고백, 그죠? 이것을 함께 견주어서 비교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어떤 것이냐? 신앙적인 영역에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할 거나 양보할 마음이 없다는 물러설 수 없는 신앙의 원칙을 그들이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도 적국이 쳐들어오거나 전쟁을 하거나 여러 가지 무역 관계에 의해서 이방의 나라들일지라도 협상을 하고 화해와 평화를 시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믿음의 영역일 때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멘. 우리도 그런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마음속에 늘 기억하면서 내가 그런 신앙의 원칙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혹시 내가 그런 신앙의 원칙을 너무나 쉽게 버리고 타협하고 물러서는 그런 무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사실은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장밋빛 청사진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고난과 시험이 오면 금방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실패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그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어지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가 생기게 되어지고요, 믿음의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힘을 다해서 방비를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떤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준비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인 랍사게는 그런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비웃음과 조롱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하나님 모욕. 보면 8절에서 13절에도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써서 하는 말이 뭐냐, 예루살렘을 지켜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에 속지 말라고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또 왜 그럴까요? 육신의 힘을 너무 의지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히스기야의 신앙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의 진짜 믿음이 빛을 발하면서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믿음을 드러내는 거, 평안하고 형통할 때 자기의 믿음을 고상하게 뽐내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위기의 순간에 보여지는 믿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6절 22절을 보면 아수르 왕의 사신인 랍사게에게 나갔던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협상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모욕만 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옷을 찢고 돌아와서 히스기야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예루살렘이 함락될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에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또 자기의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14절과 15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아수르 왕의 협박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랍사게의 그 모욕적인 언사와 협박을 종용하는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갔고요. 또 다시 사내립이 사신을 보내서 편지를 써서 위협을 했을 때도 역시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것을 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본문 4절에는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수르 왕의 협박의 말을 나만 들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도 들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첫 번째 말이고요. 두 번째 말은 그들의 말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맞는 말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들이 나가서 멸망시키지 못한 나라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해석을 하는 분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보는 역사적인 관점은 뭐냐면 이 시대에는 이미 아수르가 신생국가인 바벨론도 한번 강하게 쳐서 그냥 힘을 싹 무너뜨려 놨고 구스왕 디르하가가 대항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구스왕 디르하가가 세력을 확장해서 애굽의 제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사네립의 아버지 때 전쟁을 하다가 패해서 다시 구스로 쫓겨난 사람이에요. 지금 에디오피아 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의 모든 제국들을 평정하고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신들이 하는 말, 그 나라의 왕이 하는 말 듣기에 따라서는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면에서 눈에 보기에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모르고 알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 땅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한 신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며 생명 없는 돌과 나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했지. 그러나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만드신 주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절에는 뭐라고 하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가 자신들이 치러야 될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꿔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30장과 31장은 지금의 시국,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서 고통하고 나라가 멸망할 위기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 또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30장 이 18절에서 19절인데요. 이 17절까지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향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자들은 끝내 멸망할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1절 보면 지나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건데요. 37장 27절에 가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회방하며 능혹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로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예요? 네가 지금 히스기야하고 싸우려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우려 온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37장 29절에 가면 네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37장 7절에 이미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37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싸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37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 네가 이 성을 향하여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화살도 하나 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오던 길로 돌아가고 너는 그 돌아간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아수르 왕에게 대해서 예언을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하냐?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리고 실제적인 결말은 뭡니까? 아수르 왕의 그 아수르의 진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나가서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체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더라도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18만 5천 명이 죽었으니까. 그 자기 땅에 돌아가서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던 자기 신의 신전에 가서 예배할 때 자기 몸에서 난 아들 둘이 칼로 찔러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싸움의 결말인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왕이 자기의 신전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우리가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성공할 만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엄청난 위험과 시험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 아수르 왕과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
물론 기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아무 힘도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된다.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히스기야와 같은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시험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뜻과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해주셔서 헛된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참된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